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니.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4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나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내 삶의 기쁨인지, 얼마나 즐거움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만족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바로 일어서기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의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예배 계속해서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우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존귀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 따라 걸음 따라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또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 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늘 그랬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작은 소리여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한 미션스쿨에서 예배 수업을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담당하는 교목이라고 하죠, 목사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상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네는 왜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가? 그러자 학생은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항변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학생의 말을 듣고서 그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빼놓지 말고 거꾸로 한번 말해보게나. 학생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바로 그걸세.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네에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은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걸세. 이제부터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그러면 자네에게도 믿음의 싹이 틀 걸세. 믿음이 생기면 절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걸세. 이 예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대화 속의 논리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발생하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밀어붙이는 어떤 사람들의 논리, 그건 역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죠. 나의 논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논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모든 논리를 합당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더 큰 이치와 논리가 존재하고 때로는 그 이치와 논리에 맞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욱더 크고 강한 불변의 이치, 불변의 논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에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학원,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한 코로나19라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어렵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기준들도 적당히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니엘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포로예요, 포로. 유다 사람, 남유다가 멸망했죠.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그 잡혀간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인가 4명에 꼽혀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포로 주제에 높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게다가 왕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다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흠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외한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흠을 만들어요. 애초에 없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흠을 만드는 거예요. 곤경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법은 이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왕의 명령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이거를 못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새로 발표된 그 법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오케이 나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지 사자쯤이야 내가 잡아서 묶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신하였거든요. 하지만 하는 수 없이 음모를 꾸민 자들의 요청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새로운 칙령이 내려진 것을, 새로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 겁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이 당시에 다니엘, 지금 사자굴에 들어 던져지는 그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약 82세쯤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82세의 노인, 힘으로 사자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사자를 제압하기는커녕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아마 어디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죠. 잘 들으세요. 무모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그 믿음 위에 선 결단.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꿋꿋이 지금 전사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이 상황에서 꿋꿋이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해. 그게 믿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한테 먹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보호하심 뭡니까? 이 세상의 것, 육체적인 차원인 거죠. 육체적인 차원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모이지 못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잠깐의 희락 거기에 빠져버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육 간의 강건함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오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빠져서 내가 기도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니까 모여서 기도해도 돼. 왜곡된 신앙이죠. 왜곡된 신앙. 이러한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다리오 왕의 모습입니다. 다리오 왕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이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새벽부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찾아가요. 자, 새벽부터 찾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리오 왕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지금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합법적으로 꺼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는 쟤를 꺼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새벽에 찾아가는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추측하기론 다니엘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빨리 가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히 죽었을 거라고 단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찾아갔을 때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봤겠지.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소리쳐서 다니엘을 찾아요. 자, 머릿속에 다니엘은 분명히 죽었을 거야 라고 했으면 거길 새벽에 찾아가서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살려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요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제발 대답 좀 해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고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절대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종인 너를 살리지 못했어. 그러나 너의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하죠. 나의 종 다니엘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너를 능히 구원했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을 거야.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이 처음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다리오 왕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유다, 남유다, 멸망한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아직도 이상한 걸 모르겠나요?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봅시다. 자, 다니엘은 멸망당한 유다의 사람입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신을, 그 나라를 지배한 나라의 왕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멸망당한 나라의 왕을, 나라의 신을, 그 나라를 지배한 나라의 왕이 뭐하러 믿겠냐고요. 이미 뭐 우리나라한테 진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키는 신? 내가 이겼는데 뭐.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다고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걱정하지 마. 너 거기 사자굴에 가도 너의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했으며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을까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절대 믿을 그게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믿도록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삶이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겁니까? 어때요? 전사님 늘 말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늘 거짓 없고 숨김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저 나라는 비록 멸망당했지만 저들의 신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저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저들의 신이 저들을 버린 게 아니구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믿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도록 한 겁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나이는 이 당시에 약 82세쯤이라고 추측들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 자체가 허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인정할게. 그런데 아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사자들을 배불리 먹였을 거야.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일 거야 라면서 말씀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앞세우며 이해하곤 합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의 논리 역시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사자는 배부르면 먹이를 찾지 않아요. 사냥하지 않아요. 자, 우선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한 건 맞아요.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다니엘 너 이제 사자굴 가야 돼 명령한 다음에 밤이 될 때까지 막 궁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 막 궁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다리오 왕은 방법을 찾지 못했고, 방법을 만약에 찾았어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릴 법적인 근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명령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뭐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사자들에게 먼저 먹이를 줘서 과연 사자들을 배부르게 했을까요? 배부른 사자들은 사냥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자들은 배부르면 사냥 자체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이 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말도 안 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직후에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가게끔 음모한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왕에게 명령 내려달라고 30일 동안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게 해달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무리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꺼낸 다음에 그 무리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굴 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사자들은 배부르지 않았어요. 배부른 사자가 뭐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허기져서 사람들을 잡아먹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의 그 논리도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역시 허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식욕을 느끼지 못하게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자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저기 가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맞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니엘의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전사님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결코 논리와 이성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논리와 이성에서 벗어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내 논리에는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지극히 합당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를 잡아먹히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것,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삶으로 예배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었던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친구들 찬양의 가사 잘 기억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네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 내가 지금 이제 겪어야 하는 그 시험들, 시련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했죠. 심지어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 바다 위를 건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죠. 나는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바다 위를 건너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못해요. 82세의 노인이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마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논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자 앞에서 82세 노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조치가 있었을 거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그들의 논리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어떠한 논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이치가 있습니까? 어떠한 더욱더 크고 강력한 변하지 않는 계획, 이치, 논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일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내 앞에 펼쳐지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일교회 청소년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을 아파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지금 비록 몸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마음속에 두며 마음의 중심에 두며 주님만 구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것들, 어떤 육체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하는 것이 빨리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때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의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이름으로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